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물과 피의 신비도 바로 그런 구절 중 하나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 미스테리,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한 병사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필 피와 물이었을까요? 그냥 피만 흘러나왔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어쩌면 이 작은 디테일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미스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아예 못을 박아요. 물로만 온 게 아니라 반드시 물과 피로 오셨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거든요. 마치 성경이 우리한테 이거 봐, 둘 다 중요해. 하나만 보면 절대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없어 하고 힌트를 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아니,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오래된 종교적 상징에 대한 지식 쌓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물과 피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성경이 상징을 어떻게 여러 겹으로 사용하는지 말이죠. 한번 가장 바깥쪽 껍질부터 차근차근 벗겨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돌이라는요, 보통 글자 그대로만 보는 거, 그러니까 가장 겉핥기식 해석을 뜻할 때가 많아요. 마치 우물을 꽉 막고 있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이 표면적인 해석에만 갇혀 있으면 더 깊은 진실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근데 그 돌을 휙 굴려내면, 즉 글자 너머의 진짜 의미를 보려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바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바로 숨겨진 심리적인 진실, 진짜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이 대체 뭘까요? 이건 바로 심리적인 진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거나 상황을 바꾸려면 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바로 그 지식 자체를 말해요. 우리가 왜 유레카 하고 외치거나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의미의 물을 마시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그냥 아는 것, 그러니까 물만 마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완벽하게 아는데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말이에요.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요소가 절실히 필요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등장하는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바로 피입니다. 이 피는요,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서 그걸 내 현실로 끌어오는 힘, 다시 말해 실천과 적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물이 뭘 해야 할지 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지식의 상태라면요, 피는 그 지식을 내 삶에 직접 끌어와서 쓰는 아주 능동적인 적용의 단계인 거죠. 아는 것과 하는 것, 그 엄청난 차이 말이에요. 그럼 피를 적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건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쓰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요. 어떻게?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상태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느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을 내 삶에 적용하는 피를 흘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히브리서의 이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게 정말 물리적인 피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건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내 정신적인 에너지, 즉 상상력을 온전히 쏟아붓는 그런 내면의 행위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진정한 변화, 사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내면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론은 이제 충분한 것 같고요. 그럼 이 물이라는 지식과 피라는 적용,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현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 반에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라고 불리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모든 선생님이 걔는 안 된다고, 정말 무례하고 문제투성이라고 손을 내저었죠. 결국 만장일치로 퇴학이 결정됐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상담 선생님도 다 동의했고요. 퇴학까지 남은 시간은 딱 한 달. 정말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날 밤 선생님은 결심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원리,
이걸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선생님은 잠자리에 누워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요. 그리고 자기한테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게도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그 학생이 교실에 들어오더니 정말로 생전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당연히 퇴학 결정도 없던 일이 됐죠. 이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선생님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죠. 잠깐만, 애초에 그 나쁜 아이는 어디에 있었던 거지? 하고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아이를 바꾼 게 아니구나. 아이를 바라보는 내 생각, 내 의식이 바뀌니까 내 현실 속의 아이가 그에 맞춰서 변한 거구나. 바로 이걸요. 자,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이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 강력한 원리를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상태가 여러분 삶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요. 환경이 내 기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상태가 바깥의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맸던 물, 바로 그 심리적인 진실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힘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물을 찾으세요. 아, 내 상상력이 내 현실을 만드는구나. 이 진실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피를 흘리세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지금 여기서 사실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감정 속에 흠뻑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냥 그 새로운 상태에 머무세요. 꾸준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고 지배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안의 세계를 다스릴 힘이 나한테 있다는 거고 그 힘으로 바깥 세상의 경험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피를 통한 구원이라는 말의 진짜 속뜻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진정한 구원, 진정한 변화는 저 멀리 어딘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 힘을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쓸 때 우리는 진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과 피가 품고 있던 신비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실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혹은 어떤 상황을 다르게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모든 변화는 바로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